히브리서 2장입니다. 앞장에서 연자와 천사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만이 예배와 순종의 대상임을 밝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으로 잠시 동안 낮춰지신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예배와 순종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후반부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고난받으시는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가 그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히브리서에서는 모두 7가지의 훈계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히브리서에서는 모두 7가지 훈계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띠는 훈계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이 훈계와 경고가 1장에서 아들의 인격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더욱 명심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들은 것을 안 될 것이다 1절에 나와 있는데, 들은 것은 듣다, 순종하다, 주의하다의 제1부정 가급 분사 수동태에 들리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복음,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거했고 앞장에서도 잠시 언급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명심함으로써, 문자적으로 더 진지하게 더욱 풍성하게 주의함으로써 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절대성에 대해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고 계속적으로 주의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서는 반지 같은 것이 손가락에 빠져 잃어버리거나 안전한 정박항을 지나쳐 가거나 또는 기억 같은 것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3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고래나 나무 토막은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나 배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태만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천사들의 중재를 거쳐 주어졌다는 것은 중간 시대의 유대교와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교에서는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아닌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정해진 계명의 선을 어기고 겉으로 빠지거나 또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로마서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전자는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둘 다 앞들의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땅한 처벌은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것처럼 율법을 어김으로써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즉 다시 말하면 유형과 그림자로 단편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의 상당한 처벌이 진리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로마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피할 수 있겠습니까? 3절 상반기에 나와 있는데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논증하는 논법입니다. 라필은 가벼운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법 사용이 있습니다. 만일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작은 구원에 순종치 않았을 때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고 산다면 아들을 통해 주시는 이와 같은 큰 구원은 소홀히 하면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병과 기근의 구원, 애국 지배에서의 해방 등과 같은 현세적인 것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혹독한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들이 아들의 최종 승리에 따라 약속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적으로 의문문으로 처벌이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로마서 2장 3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는 이런 경고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 기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맨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3절 중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구원에 관한 진리는 맨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복음의 권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 기록 또한 마태복음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3절 하반기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12사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를 목격한 자들이며 우리는 히브리서로 쓴 자나 이거를 읽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복음을 직접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뒷받침해 주셨다. 4절에 그리스도와 사도들, 제자들, 목격자들에 이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방법은 4가지입니다. 표징들, 기사들, 여러가지 기적들,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첫 번째 보면은 표징들을 보면 표시 보증의 뜻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영적인 진리의 표로서 주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기사들은 인간의 주목을 끄는 외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주로 자연계에서 보여지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역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 요한복음 4장 48절, 사도행전 2장 7절 등에 나옵니다. 믿음과 이적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믿음 그 자체는 최대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적들은 원래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힘을 의미하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등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마태복음 8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는 성령의 선물들은 이 상의 3가지 방법들, 표적, 기사, 여러가지 능력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성령 자체를 선물, 즉 은사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수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졌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복음 진리를 확증해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절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큰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말씀되고 직접적인 증인에 의해 전달되고 하나님 자신까지 입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결코 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